장로를 피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로 40절에서 4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로 이 40절에서 46절 말씀, 신약 성경 5쪽과 7쪽입니다. 5장 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고 40절부터 46절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본문,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말씀은 지난번에 했던 본문과 동일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특별한 까닭이 있어서 겹치게 했습니다. 2017년 겨울 이야기입니다. 2017년 겨울, 롭이라는 사람이 뉴욕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롭 블라스터가 뉴욕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거리에는 많은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노숙자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 다가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노숙자는 그에게 양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양말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 앞에서 그는 아마존 앱을 켜서 양말과 신발 그리고 따뜻한 옷, 생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주소는 이 노숙자가 있는 이 자리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곧 물품이 도착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노숙자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기껏 와가지고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묻고는 뭔가를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곧 물건이 도착할 겁니다 하고 가버리니까요. 하지만 몇 시간 뒤 자신에게 택배가 오자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숙자 롭에게 롭이 시켜준 물품으로 노숙자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롭은 그날 한 노숙자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날 10명의 노숙자에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푼 것, 무엇인가 나눠주고 섬겨주는 것,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저도 노숙자들에게 집을 구해주거나 뭘 해준 적이 3번이나 있었지요. 첫 번째 그냥 계속 함께 식사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청년이죠. 이 청년은 집을 얻었는데 월세를 내주고 나가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이 월세를 고스란히 제가 한동안 떠안아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나갔는데 집을 그냥 나간 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있기 때문에 수급비 받는 곳으로 누군가의 꼬드겨서 다른 사람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돈 나눠 쓰고 있겠죠. 제가 가끔 소식은 듣습니다.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 이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연락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줍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수급을 끊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하면 아마 그분에게 연락이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 여전히 수급을 받고 잘 살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를 괜히 도와줬는데 떠났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노숙했던 그가 어쨌든 거처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분은 첫 번째 섬겼을 때는 한 달 고시원 얻어줘서 살게 하는 걸 못 견디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면목이 없어서 안 나타났어요. 2년이 지나서 나타났어요. 2년이 지나서 나타났어요. 제가 한 달만 제가 고시원비를 내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비가 나오면 그 돈으로 혼자 스스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 수급자였거든요. 거처가 없어지면 수급도 끊겨요. 그래서 이제 수급자 자리를 회복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개월째 안 도망가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달래요. 한 달에 한 번만 저를 만나서 밥 좀 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면 제가 사주는 밥 중에서 제일 비싼 밥을 사줍니다. 그 분한테 제일 비싼 밥을 사주는데 그리고 3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번 주도 금요일 날이면 또 그분을 만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노숙자들이 정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제가 물론 그렇게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교회와 예수님이 심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노숙자인 빌리와 사라라는 흑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빌리는요, 노숙을 하긴 했지만 노숙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구걸을 해서 돈이 조금만 생기면 하룻밤이라도 이 여관 같은 데를 얻어서 자고 씻고 하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제나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여러분 구걸하면 이 기부 문화, 자원봉사 문화는 미국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노숙자한테 도시락 봉사해주고 이런 것도 훨씬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주는 데는 굉장히 인색해서 줘봐야 센트 동전 1달러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흑인 여인 한 명이 20달러를 구걸 타는 통에 집어넣습니다. 그 돈을 보고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20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는 가끔 5만 원짜리 주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좀 그들의 문화는 다르고 개인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달러를 주자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큰 돈을 줍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푼 대로 돌아온다. 나는 믿어요.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이 빌리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나 같은 노숙자를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구걸통에 있는 돈을 꺼내려고 구걸통에 손을 넣었습니다. 구걸통에서 20불 지폐를 꺼내는데 그 안에 반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녀의 반지일 거라는 생각한 이 노숙자는 그녀를 쫓아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막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앞에 전당포가 보입니다. 이 전당포가 보이자 반지를 들고 전당포에 갔습니다. 이 전당포 주인은 이 물건을 보면서 정말 좋은 물건이다. 내가 4,000불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4,000달러면요 450만 원이 좀 넘는 46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지요. 이 돈이면 몇 달을 노숙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빌리에게는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베푼 대로 돌아온다. 그 말이 떠올리자 팔려는 마음을 바꾸어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그녀를 찾다가 마침내 한 가게에 있는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부르자 사라가 묻습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요? 빌리는 이 반지는 분명 당신의 것이기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반지를 팔면 큰 돈을 얻게 될 텐데 왜 돌려주시라고 하나요?
당신은 저에게 희망과 함께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한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푼 대로 돌아옴을 믿는다고요. 이 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고 사라도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저도 그 반지를 백방으로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가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던 직원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손모금 홈페이지를 열면 이 노숙자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며 이 이야기로 자손모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며칠만 모금을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19만 달러가 모금되었습니다. 2억 1천만 원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사라는 다시 노숙자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동안 모금한 경위를 빌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노숙자의 삶이 아닌 당신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고 이 돈과 칼을 가방에 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돈을 받고 빌리는 그에게 말합니다. God bless you. 사라는 그에게 God bless you too 하며 주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사라가 돌아간 뒤 가방 속을 열어보니 가방에는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베푼 대로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불공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사람들, 자신의 특권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거나 자신이 아는 정보를 자기만 가지고 공유하면서 집을 사서 땅을 사서 엄청난 부를 모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에게 징계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사건 같은 정인이 양부모 같은 사건을 대할 때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형이라는 머리를 떠오르고 강하게 징벌해야 된다는 징벌만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들이 한 판결에 대해 댓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오늘 판사들이 이렇게 썩었을까? 어떻게 판사들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가벼운 판결로 풀어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사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피해자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있습니다. 이 피의자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만 합니다. 영원히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10년, 15년, 몇 년을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판결하기에 판사들이 판결은 우리들의 눈에는 너무나 가볍게 보일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피의자 역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겠지요. 제가 언젠가 선교를 할 때 뉴욕 시장을 지냈던 라가디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라가디아라는 사람은 원래 판사 출신이죠. 그분이 재판장으로 있을 때 정말 유명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판결 때문에 훗날 시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빵 가게에서 빵을 훔쳐서 먹어서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빵을 훔쳐 먹다가 붙잡혀온 노인입니다. 마치 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이때 법으로 할 수 있는 최소 형량은 벌금 $10입니다.
당연히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쳐먹은 이 사람, 우리나라처럼 빵 비싸지 않아요. 외국 가보면 아시겠지만 빵 1달러, 2달러면 삽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쳐먹었던 사람에게 10불을 판결한다면 그는 낼 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0불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냅니다. 그리고 이 10달러는 제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이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나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10불은 제가 배불리 먹은 것에 대한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10불을 본인이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자 중절모를 꺼내서 주면서 서기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이 재판장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잘 먹은 것에 대한 벌금을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판장에서 47달러를 노인에게 전달하고 노인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법대로라는 말은, 원칙대로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공의롭고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너무나 폭력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자의 상황, 그 상황을 우리는 너무 외면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법대로 심판을 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자격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그들을 불러서 제자 삼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긍휼이라는 말, 긍휼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은 호이 엘레 모네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호이 엘레오 에네스 모네스라는 말 중에 이 엘레가 바로 긍휼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오스입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말은 구약에 있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본래 사실은 다른 나라에 없는 단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 말 사전에 보면 긍휼은 이렇게 그래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쌍히 여기는 건 동정이죠. 사랑하죠. 여러분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긍휼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도와주는 실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긍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이 엘레오스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라허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라허임. 이 라허임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때,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서는 라허임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길 때 라허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에 불쌍히 여기다가 라허임이고요. 이 시편 이사야 13장 18절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라흐임을 사용합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이사야 49장 15절에서도 라흐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이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는 무수히 많이 라흐임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할 때 라흐임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사야서와 에레미야 예가서, 호세아서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긍휼 라흐임을 사용하는데 그때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더니 우리에게는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2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땅은 곡식에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느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판을 얘기할 때 보면은요 너희는 고와 가부를 가난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가르쳐준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 것처럼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아무런 까닭 없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는 미워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공격하고 저런 사람들은 죽여야 되라고 마땅히 죽임받을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장 40절로 46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령 속옷이 3달러 3,000원 정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속옷이 3,000원인데 1,000원을 빚졌어 내가. 1,000원을 빚졌는데 이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해서 그 속옷을 압류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나쁜 사람이지요. 분명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겉옷도 주래요. 겉옷은 한 3만 원 하는데. 41절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나는 가야 될 이유도 없는데 강제로 나를 끌고 가면 그냥 그 사람이 원하니까 그거에게 심리까지도 가져라. 너에게 누가 구워달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그냥 구워줘라. 거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너에게 말하는데 원수도 사랑해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냥은 될 수 없죠.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전제 조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니까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쁜 그 사람이 결국 그것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불쌍한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서 누가 왜 목사님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가서 선교를 할까요?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상이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이 비록 잘못된 행동을 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도움의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부모님처럼 불쌍히 여기니까. 내 부모님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미워할 원수를,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긍휼히 여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을 이 땅에서 쌓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긍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들 안에 완악한 것 고백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그 은혜를 받고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기를 더 즐겨워했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품을 내가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품으로 사랑하고 이 땅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언제나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